2021년 11월 14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7장, 새 찬송가도 27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저희는 위드 코로나, 더불어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고 확진자는 여전히 확산 중에 있지만 저희에게 교회 생활과 일상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시작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은혜와 일상 속에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은혜를 모아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모두가 성령과 진리에 입각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 따라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들은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의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속적인 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빚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국민을 섬기며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환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고의 틀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힘든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위기를 바꾸어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에 임하는 구건이와 현우와 인이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다양한 삶의 환경에 놓여있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투병 중인 우리 나누는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임하는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성숙의 세계를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비롯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 자리를 떠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교만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청지기 신분을 고백하는 하나의 실천적 행위가 봉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헌의 시간은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겠다는 겸손의 고백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관리하겠다는 헌신의 다짐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더욱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을 포함한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세 가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위드 코로나,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대면 예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일상과 경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11월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가정 새벽 기도 드리는 것, 가족 그리고 나눔터, 온라인 천국의 식탁을 나누는 것,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1월 14일 주일 현재 에스더 1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 헌금은 다음 주일 11월 21일까지 계속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2022년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원 학생은 외국 대학 시험을 11월 14일 주일 오늘 치르고 정현우 조인 학생은 11월 18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숙 집사님, 뇌출혈로 전남대학병원에서 11월 10일 금요일 새벽에 긴급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윤선옥 집사님 친정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분 모두 11월 10일 수요일에 퇴원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꽃도 꽃을 피우려고 애를 쓴다. 물론 꽃이 피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꽃을 피우시는 역사에 반응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던져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 역사하실 것이지만 그에 따르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꽃이 꽃을 피우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기도, 최선, 기다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현실을 만나거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공격 앞에서 기도와 최선으로 임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와 문제 앞에 선 인간이 반응해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가 기도와 최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처음부터 대적의 회방에 직면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의 소식을 접하고 분노하며 비웃었으며, 느헤미야 4장 2절에는 산발랏이 유다 백성의 성벽 재건을 조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에는 도비야가 조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러한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와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대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절과 5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벌하여 주시고 유다 백성의 업신여김 당함과 조롱당하는 치욕을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대적들의 방해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연결되고 고가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열심히 역사하였음이니라, 일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시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성벽 재건 건축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함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해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되어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몹시 분노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싸움을 걸고 성벽 재건을 회방 놓으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다음으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최선을 다하게 하는데 그것은 경비병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할 최선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영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You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해석하면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능한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으로서 이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의 현실과 문제 앞에서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역사 속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입니다. 그는 재임 시절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대통령 재직 시보다 퇴임 후에 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일컬어집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은 밀러드 퓰러라는 사람이 창설하였지만 카터가 이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카터가 앞장서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LA 폭동으로 한국 사람들의 집이 불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26채의 집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카터는 2001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헤비타트 회원들과 함께 직접 망치를 들고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출석하여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 청소 당번이 되어 아내와 함께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에 져서 살아있는 신앙에 보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명을 갖게 된 사연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미 카터가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하여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바로 직전에 유명한 해군 제독 하이만 리커버 장군과 면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핵 잠수함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핵 잠수함의 책임자인 리커버 해군 제독으로부터 면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리커버 해군 제독은 젊은 해군 장교인 카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독이 젊은 카터에게 전략과 전술, 군인의 자세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카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독이 다 듣고는 화제를 받고 다른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 이 질문이 카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독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어땠는가? 카터는 사관학교 시절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자신 있게 820명 가운데 59번째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독은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이더니 카터에게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성적인가? 카터가 당황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차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제야 카터는 더듬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제독은 무섭게 쏘아붙이며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카터가 이에 너무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독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묻고 있지 않은가?
그는 더욱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면담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건은 카터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때부터 카터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카터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죽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던지는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실지도 모른다.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군 제독의 질문을 그때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을 그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기도와 최선이라는 성도의 삶의 올바른 태도에 대하여 지난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 본문 전반부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설교 본문 하반부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현실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와 최선의 삶으로 대응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확실하게 몰아내기 위한 두 가지 해결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결책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와 조롱을 기도와 최선의 삶으로 이겨내면서 어느 정도 성벽 재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과 두려움은 일의 과중함과 대적들의 위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은 막중한 일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성벽을 자신들이 재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이 걱정하고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적들의 위협이 갈수록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낙담하고 성벽 재건을 중단하고 우리에게로 와서 본토를 지켜야 한다고 10번이나 주장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벽 재건을 계속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격려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 귀족들과 민장, 관리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고난의 현실로 인하여 낙심이 찾아오거나 문제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낙심에 처한 우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확인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환난 중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면 그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이 한 길로 찾아왔다가 열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세상에 대한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두려움을 느끼며 그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두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함께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의 두려움을 자신의 의지로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한 하나님, 성경이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돌 12를 취하여 길갈에 기념석을 세우게 합니다.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사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려주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을 알도록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할 목적으로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여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 여기서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용감해집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나온 말일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강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여인이 일찍 남편과 사별한 후에 팔을 걷어붙이고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은 남겨진 자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에 근거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특별히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서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강해집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에게는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이 고문과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직장의 현실 속에서 사표를 안주머니에 넣고 살아가는 가장들이 쉽게 사표를 쓰지 않고 직장을 팽개치지 않는 것은 가족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책임감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이 가장으로 하여금 힘든 직장의 현실과 맞서 싸우며 담대하게 버티고 견디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강해지고 용감해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게 만들어 결국 승리하게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성경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찾아오거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사랑을 체크해 보시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을 경우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사랑이 깊고 뜨거울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세상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담한 유다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너희 가족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대적들과 싸우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패배하고 망하게 되면 너희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예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예화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어느 은퇴한 기자의 가정에 입양된 한국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위로는 미국인 형 둘과 누이가 한 명 있었으며 모두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였지만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자기만 집안에서 유독 검은 머리고 피부도 노랗고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도 자주 마시며 불량배와 어울리고 패싸움도 자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부모, 특히 양아버지는 전혀 꾸중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양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색도 다르죠? 왜 무책임하고 방탕한 남녀에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머나먼 미국까지 와서 친구들에게 놀림과 따돌림만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정말 원망스러워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양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란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어머니의 아들이란다. 너의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너를 구하셨단다. 미국인 양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종군 기자로 근무하던 양아버지는 일사후퇴 때에 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후퇴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살을 예는 것 같은 칼바람을 뚫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타고 있던 운전병이 저게 뭐지? 하면서 차를 세웠습니다. 길가에는 거의 옷을 벗은 여인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온몸을 새우처럼 동그랗게 말아 마치 소중한 보물이 있는 듯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있었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양아버지는 여인의 모성애에 너무나 감동하여 여인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미국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흉부외과 의사가 되어 군의관으로 한국 근무를 자원하여 한국으로 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국에 온 그는 양아버지로부터 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 옷을 벗고 밤새도록 꿇어앉아 울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이보다 더 추우셨지요? 어머니. 이 예화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사랑은 강합니다.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앞에 예화에서 소개한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세상의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이 설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과도 용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고난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과 가족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뜨거움의 정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와 뜨거움의 정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수시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과 싸우며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대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버틸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고난의 현실과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시고 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프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